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잘 마쳤고요. 이제 거기에서 믿음의 7가지의 연단을 받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7가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연단 과목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고 또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믿음의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되는 이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원래 고린도서나 사무엘서를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좀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죠. 같이 끝까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바라기는 한 달에 한 번 목장 모임도 있고 EM 모임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성경 공부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 주셔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진리를 기록한 책 중에 이 가장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한 통으로 구약과 복음과 우리의 삶을 이 한 줄로 연결시켜주는 정말로 좋은 성경 공부이자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영적 생활에 필요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히브리서의 이 전체 내용을 간단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바나바나 또 뭐 다른 이 아볼로 이런 분들이 썼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아볼로의 이 필력과 실력으로는 이러한 이렇게 놀랍도록 위대한 문체로 이 히브리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는 없어요. 왜? 바울이 구약을 정통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통했기 때문에 그 받은 깊은 은혜를 통해서 이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이지, 바나바와 아볼로는 아무리 히브리서를 읽어봐도 이런 내용을 쓸 실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위대한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구전에 따라서 바울이 이 저자인 것을 믿어요.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분쟁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12가지 연사가 다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쌈박질을 하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썼죠. 그렇게 복음을 잘 따라가던 순수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로 무너지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할례와 율법이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변증하는 말씀을 썼어요. 어린 디모데를 세우기 위한 디모데서, 집사와 장로를 세우기 위한 디모데서를 목적을 가지고 다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 히브리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내가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하는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물론 두 그룹에게도 다 유익한 편지겠죠. 그러나 이 편지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자들, 기회만 있으면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는 거, 침륜에 빠지는 거, 뒷걸음질 치는 거, 그거 유익이 없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조금씩 전진해라. 너와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온전한 것이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려고 다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 중에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두려운데
견디기 어려운데 내 사업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이래도 계속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내 인생은 어떡하고 나는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믿음의 회의가 들고 그리고 내 가족과 인생과 내 비즈니스와 내 인생에 대한 무게감이 더 많이 크게 느껴지면서 핍박과 고난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자, 여기서 그만두자, 그냥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안 돼. 뒷걸음질 치는 건 유익이 없어. 기어서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야. 포기하지 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진 주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월등히 우월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돼. 그 얘기를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4장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이야. 우리의 주님은. 그리고 4장 14절부터 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과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선지자로서의 대선지자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으로서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으로서의 그분의 그 사역은 모세와 율법과 구약 성경과 천사들보다도 월등히 우월하고 완전하신 사역을 하신 분이야.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장을 할애해서는 8장부터 13장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우월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월등히 우월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기회만 있으면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고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는 아무 영적 유익이 없다. 그 말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과 조망을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장과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이 깊은 은혜에 여러분 콜로라도 아스펜 나무들은 노랗고 빨갛게 지금 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지금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 뿌리로 지금 수분을 저장시키고 있어요. 겨울을 이 추운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래서 단풍이 나오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이 어두운 흑암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깊숙이 흡수하시기를 바래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이 깊은 사골꽃과 같은 깊은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자꾸 저장해 놔야 내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이겨낼 힘이 말씀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코앞에 닥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언제 전할 수 있을까?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깊은 이 말씀을 여러분 쫙쫙 흡수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창고에 이 저장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은요 바울이 1장 4절부터 13장 말씀까지 펼쳐낼 말씀의 중대한 몇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던지는 말씀이에요. 상세한 말씀은 다음 달부터 4절부터 우리가 이어나갈 것이니까 여기에 바울이 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계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라고 우리가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모양과 여러 가지의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도 없었고 세계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맨 처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때였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시는 첫 번째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은 뭐 천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 실제로 천사를 보내어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뭐 이렇게 누구누구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시하신 시작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다니엘과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또 모세에게도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하늘에서 본 것을 모형으로 성막을 샘플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성경에 다니엘에서 기록되어 있고, 사도 요한의 그 본 환상대로 뭐 검은 말 운동, 흰 말 운동, 청황색 말 운동, 이런 이 마할 탄자들이 일어나서 죽음의 사자가 이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고 심판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코비드-19과 같은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말세에 이런 죽음의 사자, 전쟁이나 이 전염병이나 그리고 이단이나 또 어떤 독재자들이나 인간의 그 온역 전염병, 기근, 흑사병, 에이즈, 이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 성경에는 말세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이런 이 계시들이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본 사도들이 그것을 그대로 성령으로 기록한 이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천사와 음성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또 왕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 구약 성경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필체가 정말 놀랍도록 간결하지만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게 구약 39권을 한 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문장력인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자연 위클리에 메모하실 수 있어요. 말씀과 메모 구절이 있으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하실 때 나누려면 가끔 메모를 하세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시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성막의 법과 모든 형식과 절차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적인 지성소의 모양, 영적인 그 지성소의 모든 영적인 제사, 그리고 그 지성소의 구조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보고 말로 다 적어가지고 그 본체와 실체와 궁극적인 이 모양, 아이디어란 그 성막, 영적 세계의 성막을 보고 이 땅의 그림자, 모형, 영화로 치면 프리뷰. 여러분 영화의 프리뷰 아무리 봐도 본 영화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샘플에 불과한 거고 본체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모세가 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성소, 성막, 지성소, 이 제사의 장면들은 다 앞으로 실체가 오셔서 완성할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구약성경에 지어놓은 것은 그거의 겨우 일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 구약성경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장차 이 죄사함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죄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죄사함 받는다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의 제사가 만들어졌던 것뿐이지 구약 제사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 어린 양, 속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자들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 구약 제사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할 수 없었다. 죄사함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계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뭐였다고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장차 올 실체에 대한 프리뷰, 샘플,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장차 올 실체, 본체, 궁극적인 그 죄사함과 성막의 그 구약이 보여준 모든 그 본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2절 말씀해 보면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해야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만 보여주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예수님 오신 그 날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입니다. 세상 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날부터 이제 이 말세가 세상 끝날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주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고 마음대로 쓰게 하실 수 있는 위임의 권세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고 새롭게 하실 권세도 주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만물을 불러 심판할 권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구약에 오리라고 하셨던 성막과 속죄에 대한 이 모든 구원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이 미국의 LDS, Latter Day of Christ, 그리스도 말의 성도 그리스도교라는 이 교회들 여기 우리 코앞에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거의 500대 정도가 넘는 주차장에 꽉 차게 예배를 드려요. 어디 가나 이 LDS 그룹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 것은 그분들이요 얼마나 영적 간음에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그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가
그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이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 예수 안 믿고 성령을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적인 이런 어떤 간음이라든지 또 어떤 그 영적 이런 간음이라든지 그리고 인간 숭배 어떤 거기는 이 계열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의 이 단계와 계단이 있는데 그런 이 영적 이 혼잡한 것에 너무 많이 심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돌나라, 한국의 돌나라, 거기에 비하면 신천지는 얌전한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착한 이단이죠. 근데 그 신천지보다도 정말 암적인 존재와 같은 이단이 그 오대양 사건에 있었던 그런 이단의 계열이 이 돌나라 이단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이거 팔을 치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까지 끌고 나가가지고 뭐 신천지는 비할 바가 아닌 지독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많고 또 그뿐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내일 모레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교주, 그 늙은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그 교주의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이게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이 2022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계시는 이제 필요 없어요. 거기에 더 보태질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되어져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복음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계시를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부터 13장까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포괄적인 몇 가지만 바울이 좀 1절로 3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느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상속을 권세를 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절 말씀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계시되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모세가 하나님 보지 않았 하나님을 볼 찰나에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덮으셨어요.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못 봤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공격을 해서 죽거나 저주받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속성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잘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휘장의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장막이 열려버린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가라는 이 비밀을, 이 커튼을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을 쏘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소크라테스가 그 일을 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했습니까? 키에르케고르가 했습니까? 마음에시 했습니까? 노자가, 장자가 했습니까? 알라가 했습니까? 아무도 석가가 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장막을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 그 인격이 구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 3장 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이 되면 빛이 없어져서 물질도 공간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인식의 세계도 없어집니다. 우주에 가게 되면. 우주에는 빛이 안 비추는 곳에는 거기는 중력마저도 없어요. 물체와 공간과 존재와 인식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질 때 서로의 인식이 있고 물체가 있고 공간이 있고 인격이 있고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기에 데려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 재림하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 도대체 인류 역사상 누구냐고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죄인들에게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과 형상의 그 계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하지 못했고, 모세가 하지 못했고, 천사들이 하지 못했고,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조상들에게 계시되었던 구약의 계시로는 알 수 없었던 복음에 열려진 오픈 시크릿, 열려진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강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라는 이 표현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종결적인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말세에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여 약속하신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시고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히브리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의 영광과 인격과 형상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열어주신 광채, 그의 인격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똑같은 함량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요? 아버지를 본 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이고, 예수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영광과 인격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12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12가지 속성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과 공유하실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성, 삼위이시지만 하나이심, 위격이 있으시지만 차별이 없으신 독립성,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연합되지만 독립되어져 있는, 독립되어 있지만 능력이 같으신, 위격이 있지만 하나이신,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부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천국 가야 이해할 거예요. 이게 이 독립성은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과 공유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성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천국 가서도 나는 당신과 함께 살 거예요. 아니, 당신과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산다면 조금 거시기 한데. 여러분, 천국, 하나님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에이, 나는 죽어도 안 변해? 죽어보지도 않고 뭘 죽어야 안 변해?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변한다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삼모사 안 돼요.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해요.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지금 이 지구가 이 에너지가 지금 없어가지고 얼마나 난리예요. 에너지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에너지 하나 누가 만들어내면 돈 많이 벌 텐데 다 제한이 있어요. 모든 거에 요즘은요 이 배터리, 에너지, 연료 이게 관건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인간이 좋아져도요 지구에서 뽑아 쓰는 에너지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하신 거예요. 그냥 뭐 바보 같은 단순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격은 섞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분명한 이 simplicity.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머지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구의, 진실, 능력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공유하고 닮아갈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12가지의 속성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쫙 열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고 닮아가고 또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 하나님의 존재의 정확한 이 representation이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투사하고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인격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격을 알면 알수록 정말 닮고 싶지만 정말 놀랍도록 고매하시고 정말 놀랍도록 위대하신 그 성품이 우리에게 그 위로와 위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 말씀의 이 본체의 형상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성격을 보여주시는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왜 이런 존재들에게 아들을 희생하시지 할 정도로 의미가 없다 할 정도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가치가 없으면 발로 차버리고 상대 안 하잖아요. 무가치한 거를 위해서 왜 우리가 투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내가 왜 희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가치하지만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감화시키셔가지고 믿어지도록 설득되어지도록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원해서 믿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막 부어주셔서 이제는 회개시키시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좋은데 왜 안 좋아해? 죽이잖아요. 요즘 한국에 스토킹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난 너 좋은데 너 나 왜 안 좋아해? 죽이잖아. 이게 이 죄인의 인간의 몹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하시고 무가치한 자에게 기대하시고 소망을 거시고 그리고 감동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변화시켜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을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인생의 발자취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 절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음이 진리인 것이 확증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의 확증을 증거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까지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을 의존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하와이 같은 데 가셔서 지금 쉬고 계시느냐? 아니요. 여기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여전히 지금 피조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냥 메인테인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스테이닝 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서스테이닝이라는 것은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풀파워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풀파워로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고 여전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품고 계신다. 그 똑같은 능력의 정도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부활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휴가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이 서스테이닝하고 우리를 지탱하고 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편 2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바울이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He provided us purification for sins.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용서받고 씻을 수 있는 그 진리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2장 14절부터 히브리서 13장까지 이제 계속 상세하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 주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바울이 생략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모세나 율법이나 구약의 모든 것보다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계시자이시고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지금 정결케 하는 분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의 슬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시고 밀고 나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핍박 때문에 뒷걸음치려고 눈치 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들처럼 뒷걸음질 언제쯤 치고 나가 도망칠까? 언제쯤 이 교회를 떠날까? 언제쯤 뒤로 확 빠져버릴까? 언제쯤 내가 숨어버릴까? 이렇게 뒷걸음칠 생각하지 마시고 엎드려서라도 이 포복으로 기어서, 여러분 포복 알아요?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믿음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게 더
큰 유익과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도망쳐 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우리